창세기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설교 들으신 분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벌거벗은 것이 너무 불쌍해서 혹은 안 돼 보여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싶어서 혹은 옷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입고 있어라 라는 그런 어떤 동정과 그런 연민의 차원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라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인 것으로서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실패,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감싸 안으시며 당신과 깊은 그 사랑의 관계, 사귐의 관계를 여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들에게 주셨던 생육과 번성이라는 복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것이 여전히 변치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라는 어떤 구약의 용례들을 찾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존중하시고 그들을 수치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당신과 동행할 수 있는 파트너로 삼으셨다는 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라는 것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걸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본문에서 발견되는 오늘 그 창세기 3장 20절부터 21절에서 발견된 어떤 그 새로운 관계 모델인데 이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절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이 모습이, 이 다시 시작하는 이게 이전의 시작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새롭게 발전된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그러니까 20절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관계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남자를 만드시고 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여겨서 또 한 사람을 만들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또 한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남자가 이제 자기 갈빗대로 만든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름을 짓죠. 뭐라고 이름 짓냐면은 여자라고 이름 지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자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여자가 있기 전에 이제 남자가 없던 거죠. 그냥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나자, 그 전에 있던 사람이 나중에 나타난 사람한테, 이제 여자라고 지었고, 이제 자기는 남자가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한 이제 구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이름을 짓는 자가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이름 정도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 만남이 뭘로 시작됐냐? 타인을 남자로 혹은 여자로 하는 그 정도의 이제 관계로 시작을 한 거죠. 너는 여자다. 그럼 당연히 이쪽은 남자인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동산에서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고 서로 돕고 도우면서 돕는 관계를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정체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런데 바깥에서 나는 소리죠. 그런데 여자가 이제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이제 따먹고, 그리고 여자는 이제 다정하게 남자에게 그 열매를 먹으라고 줍니다. 남자는 이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라는 건 남자는 알죠. 그렇지만
여자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열매를 받아서 먹어요. 여기까지 이제 둘의 관계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도 같이 할 정도로 이들은 어떤 사이예요?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된 사이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까지 무시할 정도로 서로 이야기를 듣고 들어주는 그런 굉장히 이제 끈끈한, 굉장히 깊은 관계인 거죠. 여자와 남자가. 그래서 이제 열매를 먹어요. 근데 열매를 먹자마자 그 관계가 더 깊어졌는가 하면 아니죠. 완전히 상황이 변하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들은 서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즉 자신의 모습도 수치스럽고 타인도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 불이 나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겨우 가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동산을 거니는 소리를 들어요. 이전 같았으면은 반가워서 뛰어나가서 하나님을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했을 텐데 이제는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이 수치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벌거벗은 몸이 뭔가 그 이야기는 했죠.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벌거벗은 몸이 수치스럽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물리적으로 벌거벗은 몸, 옷 입은 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몸이라는 것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벌거벗은 몸이 수치스럽다라는 것은 이제 타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관계가 아니라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늘 타인과의 관계가 자신을 숨기고 감추어야 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기 이제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몸이 아무렇지도 않았다라는 것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고 벌거벗은 몸이 수치스럽다는 것은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타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감추죠. 그러니까 옷을 입는 거죠. 뭘 가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인간관계 다 그렇잖아요. 모든 인간관계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을 드러내는 인간관계예요? 아니면 감추는 인간관계예요? 대부분은 감추는 인간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속내를 다 드러내면, 즉 벌거벗으면 수치스럽고 그게 빌미가 돼서 타인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기에 가급적 감추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사실 인간이 자기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뭔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이 범죄 이후로 자신을 감추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제 혀가 이제 병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병 때문에 이제 상담사들은 이제 돈을 버는 거고 상담사들은 이제 벌거벗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남자에게 이제 왜 열매 먹었냐 추궁하죠.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고 하죠? 한번 3장 12절 볼까요? 3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2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예, 그 남자가 핑계를 대었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 먹었니?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한테 줬기에 내가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담이 이 남자가 여자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했죠? 그렇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 어느 게 순서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내 뼈 중에 뼈 혹은 내 살 중에 살, 뭐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였냐? 자신의 분신과 또 같은 존재로 여겼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나로 여겼던 존재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뭐라고 하죠? 저 안에 저 사람이 저에게 먹으라고 주었는데 그 먹으라고 준 여자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인 이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핑계를 돌리는 거냐면은 하나님과 여자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여자가 나한테 준 거고 또 저 여자를 하나님 만들어서 나한테 줬으니까 이거 다 하나님 탓이 아니냐. 이 모든 잘못을 여자에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남자 여자의 관계는 이제 파괴가 됩니다. 내 살 중에 살. 이렇게까지 했던 관계가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정도로 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파국이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서로 원수가 돼서 갈라서는 수밖에 없어요. 이혼해야죠. 뭘 같이 살아요. 아주 이혼을 해야지.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변했냐?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이름 뭐라고 짓느냐? 하와라고 짓습니다. 이 뜻은 그 히브리어로 생명이란 뜻이 하야인데, 이 하야에서 하와가 연유된 거고,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라틴어 성경이 이 하와를 에바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 이 에바가 라틴어 성경에서 에바로 표현된 게 영어 성경에서 이브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아담과 이브라고 이제 알고 있는 건데, 아담과 하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이름을 뭐로 지느냐? 하와라고 지어요. 여기 이 뜻,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란 뜻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남자가 여자를 처음 봤을 때 여자라고 지었던 어떤 생물학적인 이름으로서의 여자와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인 거예요. 여자에서 하와로 간 거죠. 그리고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했다는 것은 이 여자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깊이, 더 본질적으로, 더 풍성하게 이해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수준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 여자는 모든 살아있는 것의 어머니이다라는 수준으로 이 여자에 대한, 하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만큼 이제 둘의 관계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열매를 따먹고 그들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국복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파국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했던 관계가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파국을 맞이했지만 결국엔 그 위기를 극복해서 모든 살아있는 것의 어머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성숙한 관계로 발전을 합니다. 요즘 제가 전자책으로 읽고 있는 책에 흔들리는 부부관계, 흔들리는 부부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내들이 안 나와서, 복받은 가정이고, 아내가 다 없네요. 그 책은, 이것도 녹음되는구나. 이 책은 외도로 인해, 남자든 여자든 아내든 남편든 바람을 펴가지고 파국을 맞이한 어떤 위기에 빠진 부부를 돕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헤어져라, 무조건 합체 이런 맥락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그리고 어떤 실제적인 이제 조언도 담긴 책입니다. 오늘 설교와도 연관이 있을 듯해서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랑은 고정된 감정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 대한 불만을 키워가고 거리를 두게 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애정이 돌아오고 다시 가까워진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간과한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시간이 지나갔다 싶으면 관계를 끝내기도 하고 나쁜 시기가 오면 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며 절망에 빠진다. 그런 식으로 관계에서 도망치고 울적해하거나 바람을 피우는 것이다. 반면 현명한 사람들은 변화하는 사랑의 기복을 자연스럽고 역동적인 삶의 과정으로 본다. 이처럼 사랑의 역동적인 모습을 예상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부부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다. 그 다음 좀 넘어가서 심리학자 베리딘과 마이클 글렌도 사랑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사랑의 확장과 약속의 단계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랑의 축소와 배신의 단계로. 여기서는 부부 모두가 쉽게 타협하지도 변화하지도 않고 반복되는 일상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 단계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함께 지내는 동안 작은 일로 불분명한 싸움을 반복한다. 이때 서로 지쳐 성급하게 헤어지지 않고 현명하게 서로의 한계점을 받아들이면 사랑의 세 번째 단계로 접어든다. 바로 타협, 수용, 통합, 그리고 해결의 단계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하죠. 부부 관계를 낭만적인 사랑의 단계에서
그게 영원히 지속되면 좋죠. 그건 동화죠. 동화는 늘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한 1년 뒤면 완전 다 파국을 맞이했을 다 그런 건데. 근데 그런 낭만적인 사랑의 단계에서 어디로 가냐? 결국 한멸의 단계로 가죠. 한멸의 단계.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잘 견디고 극복하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벌거벗은 몸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성숙한 단계로 갑니다.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하죠. 이게 약간 인위적인 자기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그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맨 처음에 남자가 여자를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일 중에 살이다. 그 여자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 땅에 둘이 완전 파국을 맞이했잖아요. 네 잘못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아담이 여자를 버리거나 끝내는 게 아니라 하와라고 이름을 지은 이 단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만 그럴까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그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 뭐였죠?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다라고 했어요. 힘이 좋았다. 그러니까 힘이 좋았다라는 것은 무슨 결핍이 있어, 결격이 있어, 이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온전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벌거벗고 있는 몸이어도 수치스럽지 않았던 거죠. 즉 하나님과 사람 깊은 사랑의 관계, 사귐의 관계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관계가 파괴가 되죠. 사람의 잘못으로 파국을 맞이하고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피하에 이제 숨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반갑지 않은 거예요. 이전엔 반가웠죠. 소리라도 들리면 신발도 신지 않고 나가서 뭔가 했을 텐데 이제 더 이상 반갑지 않고 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 알죠. 피하에 숨는 걸 보니까 굉장히 서로 이제 껄끄러운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잘못이 누구 탓이냐? 하나님 탓이라 항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만들어서 날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래 내 좀 이렇게 너무 위험에 넘어간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분명히 질책하고 책임을 부과하죠. 더 이상 깊은 사귐의 관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파국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 어떤 거죠? 오늘 읽은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다라고 그래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존중하고 그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고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보다 즉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의 상태보다 범죄를 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과 맺은 이 관계가 훨씬 더 깊은, 훨씬 더 성숙한 관계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신앙이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신가입니다. 요즘 이제 교회 목요 책 모임에서 지난번까지 읽은 책이 로안 윌리엄스가 쓴 복음을 읽다라는 책입니다. 복음을 읽다. 이건 이제 마가복음에 대한 스케치라고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 대해서 아주 이제 간략히 그렇게 요약하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제가 인상 깊게 읽은 대목이 하나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마르코 복음서에 이게 거기 이제 거기는 이제 공동 번역을 쓰니까 공동 번역은 마가가 마르코 복음돼 있어요. 이제 마르코 복음서에 담긴 참된 비밀이 무엇인지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하는 듯합니다. 그 비밀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사건, 이 세계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체제를 가져올 사건, 죄를 용서하고 두려움과 죄의식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할 사건은 노골적인 권력의 힘에 기대어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바꾸실 하느님, 인간이 살아가는 조건들을 영원히 변화시키실 하느님, 그 하느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권력과 힘 너머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강요하거나
논쟁의 종집을 찍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신뢰와 관계를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마르코가 그리는 예수가 드러내기를 바라는 비밀입니다. 로한 윌리엄스는 하나님을 어떤 분을 표현하냐면은 이 책에서 믿음을 강요하거나 논쟁의 종집을 찍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신뢰와 관계를 요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 믿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무조건 나를 따라야 돼. 내 말에 토달지 마. 무조건 순종해. 이게 이런 식으로 강요하고 어떤 폭력적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뢰와 관계를 요구하시는 분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정체된 게 아니라 역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낭만적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한멸,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사랑, 성숙한 사랑이 늘 파도치듯이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인생을 휘감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한멸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비밀의 통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의심을 거치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맹신일 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광신도 혹은 종교 근본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 강신도나 종교 근본주의자들에게선 의심이란 뭐죠? 곧 파국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한멸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완전히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종교 근본주의자나 무신론자의 심리적 기제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러게 그래서 그 사람들 의심과 한멸과 불신에서 머물고 그것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그것이야말로 이제 어리석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관계의 사이클을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꼭 부부 사이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 모든 관계에도 이것을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사람을 처음에 어떻게 만나죠? 겉으로 만나죠. 겉으로. 첫인상, 이미지, 그 사람 배경이나 외적인 조건, 환경, 능력, 어떤 나에 대한 태도 이런 걸로 우리는 좋고 싫음을 결정합니다. 이게 이제 겉으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과는 계속 만나고 교류하고 별로였던 사람과는 아예 처음부터 싹을 이제 끊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좋은 사람과 만남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어떤 계기가 되어서 실망을 하는 계기가 생기죠. 반드시.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정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실망이다. 다시는 상종 못한 인간이네. 이런 식의 어떤 비난과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죠. 그 대부분은 거기에서 관계가 끝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아요. 다 끝나죠. 그리고 그렇게 관계를 끝내는 것이 어떨 때는 유익인 관계가 있긴 있죠. 대부분 이제 그렇게 끝내요. 그게 이제 한멸의 단계인데 거기서 끝내죠.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한멸의 단계를 넘어서면 그 이전보다 풍성하고 성숙한 관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한멸의 단계를 넘지 못하거나 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내고 그리고 또 다른 환상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또 한멸의 단계를 맞닥뜨리죠. 그리고 거기서 또 끝내고 결국엔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굉장히 시니컬한 마음이 들죠. 사람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기대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고 다른 것을 이제 몰두하죠. 강아지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이 하나님은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 신앙으로 우리는 교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는 사람을 냉소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신자는 그 어떤 실망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그 엄마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밥 먹었니? 라고 묻잖아요. 따뜻한 밥 한 끼 꼭 먹이죠. 교회가 뭐냐? 엄마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당신의 형상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한멸과 실망과 분노와 짜증을 많이 경험하죠. 어렵지 않게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씨앗처럼 담겨 있다는 것을 보고 그 한멸의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많은 수고와 많은 기다림과 또 깊은 지혜와 분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성숙함이죠.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즉 아담이 하와를 모든 살아있는 것을 어머니라고 불렀던 그 관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며 그들을 온전히 받아들였던 그 성숙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 관계의 맛을 지금 우리가 100분의 1이라도 아니 1000분의 1이라도 맛보고 가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다 한 것입니다. 다른 것 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그 수많은 그 한멸스러움과 실망과 좌절을 맛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소망을 두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듯이 하나님 역시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당신의 일을 사람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이렇게 교회로 모였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과 이웃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포기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성품을 허락해 주시고 그 어떤 좌절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는데 많은 인내가 필요할 것이고 많은 지혜가 필요할 텐데 주께서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